저도 오늘 랩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처마에서 떨어지는 낮순 물이 바위를 뚫는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이 있답니다. 떨어지는 한 방울 한 방울의 물, 무슨 힘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랜 세월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은 결국 처마 밑에 있는 돌이나 바위에 흠을 내고 더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어느샌가 움푹 들어간 홈이 파져 있는 돌이나 바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 곳으로 계속해서 가죠. 결국에는 바위도 홈을 낸다고 합니다. 원래 목표라는 것은요, 한 곳을 계속하여 집중할 때, 한 곳으로 집중할 때 그 목표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서울에 공부하러 갔던 아들이 방학을 맞이하여 시골집으로 내려왔답니다.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니 아버지를 한번 도와보겠다 하고 오늘은 제가 밭을 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에 쟁기를 연결하고 열심히 밭을 갈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와 봤더니요, 밭이 삐뚤삐뚤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너 도대체 밭을 어떻게 갈았길래 밭이 이렇게 삐뚤냐 이랬더니 하는 말이, 소가 가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소가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갔습니다. 아버지가 그게 아니다. 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 저기 앞에 있는 한 지점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따라 밭을 갈아야 한다. 이야기를 해주고 한참 뒤에 나와봤는데 또 삐뚤삐뚤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도대체 이번에는, 야, 너 목표를 삼고 그 밭을 갈아라 했는데 왜 이렇게 삐뚤게 갈았냐 그랬더니, 어쩌고 한 곳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그랬더니, 뭐를 목표로 삼았냐, 저 밭 너머에 있는 소 궁둥이를 목표로 삼고 밭을 갈았습니다. 소가 가만히 있습니까? 풀 뜯어 먹으려고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더우니까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파리가 오니까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자꾸 움직이는 소 궁둥이 보고 밭을 가니 또 밭이 삐뚤삐뚤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번에는, 얘야, 이번에는 네가 목표로 삼되 밭을 갈 때 일직선 앞에 있는 바위라든지 나무라든지 특징적인 움직이지 않는 한 곳을 목표로 삼고 일직선으로 밭을 갈고 다시 돌아와서 그 밭을 갈고 그렇게 해보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보니까요, 밭이 아주 똑바로 갈아졌네요. 한 줄 할 때는 바위를 보고, 한 줄 할 때는 나무를 보고, 한 줄 할 때는 예쁘게 피어있는 꽃을 보고, 그렇게 밭을 쫙쫙 갈았더니 밭이 예쁘게 갈아져 있더라고요. 목표라는 것은요, 움직이지 않는 한 곳, 그것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갈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결이 있겠지만 특별히 세 가지의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림을 그리랍니다. 목표를 삼으면 그림을 그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림을 그리라라는 말은 진짜로 그림을 그리라는 말이 아니고, 목표를 삼았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크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그림을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과연 이 목표가, 그리고 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이 그림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일까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바탕 아래 먼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그림을 그려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기도하라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내가 이 목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이루어가겠다 라는 목표를 설정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 나를 도우사, 내가 이렇게 목표를 삼았지만 나의 힘으로는 온전히 이룰 수 없음을 아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표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세 번째, 실현하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림은 잘 그리고요, 기도까지도 잘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잘 하지를 못해요. 생각은 많아요. 누가 그럴까요? 제가 그렇습니다. 생각은 많아요. 맨날 앉아서 하는 게 생각이에요. 하는 게 계획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실행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시작이 뭐예요? 시작이 반이랍니다. 시작하면 도우시는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를 이루게 하실진데, 우리는 그것을 실현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아무리 느린 거북이도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북이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움직일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고개부터 내밀잖아요. 고개부터 쭉 내밀고는 한 발 느린 걸음을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거북이가요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언젠가는 자기가 목표하는 것을 딱 도달해 있는 거북이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느리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거북이도 그렇게 목표를 향하여 잘 달려가는데, 실행을 하는데 힘들지만 목을 쭉 빼고 자기가 좋아하는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우리는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를 삼고 그것을 실현하는 건 참 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 그 사람 역시 한 곳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 곳을 향하여 변함없는 모습으로 열심히 달려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는 실패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지시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요, 아브라함의 데라의 목표는 가나안이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원래는 아브라함의 목표는 가나안이었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실제로 보면 데라나 아브라함이 가나안이라는 땅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옛날 성경으로 하면 지시하실 땅, 그곳으로 가는 것이지 그들은 가나안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지금 읽고 있기에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데라나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모른 채 단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그곳을 향하여 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을 목표로 삼았던 데라, 그는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그만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란이 더 부유한 도시가 되어 자기가 하는 일이 더 잘 될 것 같아 그만 하란에 머물러 정착함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까지 가지 못하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데라 역시 가나안 땅을 모른 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이라는 말만 듣고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목표하는 땅이 어디인지를 모른 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란에 머물렀을 때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었을까요? 여기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 가나안 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으면 가나안까지 갈 텐데, 가다가 보니 괜찮은 도시가 나오니 이 도시가 혹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이 아닐까라고 데라는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렀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데라를 옹호하거나 그것이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 않으면요, 늘 민감하지 않으면 데라처럼 하란을 가나안으로 착각하여 머물러버리는 그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민감하게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늘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 앞에서도 자꾸만 점검해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데라처럼 하란을 가나안으로 착각하여 그곳에 머물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잘못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데라는 전혀 엉뚱한 생각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을 수도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1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려고 했을 때 아들이 떠난다고 하니, 그리고 그가 또 다른 어떤 신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다고 하니 혹시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할 새로운 방향이 아닐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데라는 목표를요 하나님으로 삼은 듯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삼은 듯하지만 결국에는 뭐를 목표로 삼았냐면 자신의 이익을 목표로 삼은 사람이에요. 아들을 따라가면, 자, 데라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뭐 하던 사람이었다고요?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자였으며, 유대인의 전승에 보면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파는, 우리로 하면 불상 만들어 파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 이런 신들을 섬기다가 내가 그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팔아 돈을 벌었는데 아들이 또 다른 신에게 음성을 들었다고 하니 내가 아들을 따라 그 또 다른 신을 쫓아가면 뭐가 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있어서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불상을 만들어 팔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들을 따라 나섰을 수도 있다. 이거는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내 이익입니다. 내 이익. 하나님을 따르는 듯 하나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어떤 신인지는 모르나 내 아들을 불러내신 그 신이 나에게 어떤 또 다른 이익과 나에게 또 다른 어떤 좋은 것들을 주실 수 있다 라는 생각에 그것을 목표로 삼고 데라는 길을 떠났던 겁니다. 이 데라를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무엇을 위한 교회, 무엇을 위한 하나님, 무엇을 위한 신앙으로 이제까지 왔는지 자세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결코 데라를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복을 위하여 이제까지 달려왔던 한국교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제까지 달려왔던 한국교회. 지난주에 교계 뉴스를 보셨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말씀드리던 그 명성교회의 세습 문제를 노회에서입니까? 어디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판결을 내리는 사람 15명 중에 8명이 찬성하고 7명이 반대해가지고 결국에는 세습은 합법이다 라고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건드릴 수 없는 길로 가고 말합니다. 근데 말이 웃겨요. 세통합 측에서 세습 금지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통과되기 전에 세습을 했으므로 그것은 뭐 합법이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에 자꾸 끼워 맞춰가지고 결국에는 그 명성교회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김상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로 만들어버렸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었다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그 명성교회 김사만이라는 그 분이 아들 김하나라는 사람에게 교회를 왜 세습시켜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같은 개척교회 같으면 세습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아버지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은퇴할 때쯤 되면
아이고 나는 그냥 간다 너가 알아서 해라고 하고 갈 거예요. 근데 왜요? 교회가 크니까. 아들이 받는 돈으로 떵떵거리면서 많이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럴 뻔했습니다. 제가 많이 먹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아들의 배에 기름칠 할 수 있으니까요. 아들의 이익을 누리며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세습해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고만고만한 교회 같으면 세습하려 해주려고 노력 안 해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흘러왔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데라라는 사람을 그렇게 확실하게 손가락질하며 욕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길이 아닌 온전한 목표를 삼고 온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과연 목표를 이루는 온전한 삶이란 어떤 삶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 그도 역시 목표는 가나안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나안,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이에요. 아브라함은 뭐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 그곳으로 알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는 그 땅,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 역시 목표였습니다. 갈대아 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그는 아버지를 따라 다른 신을 섬기던 자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습격을 받고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향하여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머물게 되자 얼마 동안은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서 지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하란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정리하여 그의 목표인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우리는 알고 있는 가나안 땅, 그곳을 향하여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목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걸어가는 그 길,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 쉽지 않은지,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지 못하기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에 힘들어요. 안다면 몇 날 며칠 걸리겠다. 그래서 다 계획 짜고 길을 갈 수 있는데 어디일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니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일이 너무나 힘든 일이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뭐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따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확실한 목적지가 없어요. 확실한 목적지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가라. 어떤 땅이 있다. 그 땅이 있다. 거기로 가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일 저하고 거기서 만납시다. 그리고 저는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일 약속 장소인 거기를 찾아서 오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목적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도 보면요, 그 땅,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내가 보여줄 땅 이렇게 돼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그 땅이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목적지가 있어요. 가나안이라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 땅.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 땅, 글로 와.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곳을 찾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저는 머릿속에 내일 앞산 케이블카 밑에서 우리 만납시다 생각해놓고 제가 여러분들한테요, 내일 거기서 만납시다 그래놓고 12시에 거기서 만납시다 아니 시간도 말 안 해, 내일 거기서 만납시다 그래놓고 저는 가버려요.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이 내일 만나셨겠는데 도대체 어디서 만나고 몇 시에 만나는지 모르니 여러분들은 막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힘들어요. 나가기는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아니 나가기는 뭐 약속을 했으니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몇 시에 가야 되는지 모르니 얼마나 힘드냐고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상황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내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지 생각하셔놓고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길을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치 아프서도 안 갈랍니다. 요즘 같으면 제가 여러분한테 내일 만납시다 그래서 만납시다 이래놓으면 아니 몇 시에 만나고 어디서 만나는지 말 안 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내일 몇 시에 어디서 만난다고요? 물어보든지 아니면 몇 시에 어디서 만나는지 모르니 내일 안 나갈랍니다 그렇게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가 할 게 있습니까? 뭐 전화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지도 아브라함은 잘 몰라요, 아직은. 그러니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어요. 단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가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도착 지점이 어딘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했으니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갔다 말씀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도착 지점이 어딘지도 모른 채 어떻게 길을 그냥 가냐고요. 그냥 여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론가 찾아가야 하는데 그냥 발걸음을 걸어야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고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목표가 어디였다고요? 어디였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 그러나 그는 모르기에 목표가 어디였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그러나 진짜로 보면 아브라함의 목표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덩어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뭐를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의 목표는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에 가나안 땅이라는 그것을 목표로 삼고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브라함은 뭐를 목표로 삼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표로 삼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떠나라 했으니 그 말씀을 따라 짐을 정리하고 아버지의 모든 곁을 떠나가기만 하면 얼마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길이 맞다 아니다 또 말씀하시겠지. 그리고 거기서 또 길을 가다가 보면 여기다 저기다 말씀해 주시겠지. 그것을 아브라함은 목표로 삼았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목표, 그것이 아브라함이 믿는 구석이었다. 우리는 자꾸만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목표를 뭐로 삼았다고 생각해요? 땅을 목표로 삼았다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 그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그 길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갔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브라함이 바로 그 믿음의 길을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요. 종착 지점이 어딘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가고 내일 가고 또 가는, 그리하여 보이지 않았던 길이 점점 더 보여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그 승리의 인생을 아브라함이 살게 되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무슨 죄예요? 네? 하와가 먼저 짓고 아담이 함께 지은 죄명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형상입니다. 하와와 아담이 지은 진짜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다 눈을 돌려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땅일 뿐이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그냥 지정하신 한 나무일 뿐이고 한 열매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땅에 집중을 하고 나무 열매에 집중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것 가운데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받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받을 은혜라는 것에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보면 항상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에 집중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목표를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표를 삼고 그 말씀을 따라 한 발 가면 결국에는 종착점에 도달하게 될진데, 우리는 표지판 없습니까? 차 안 태워줍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에만 집중하여 살아갑니다. 복이라는 것도 집이 한 채 생기고 좋은 차가 한 대 생기고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 딸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시집장가 잘 가고 좋은 데 취직하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만 먼저 집중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리하여 그게 안 되니 그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믿고, 아들 장가 잘 보내려고 하나님 믿고, 좋은 집 살려고 하나님 믿고, 좋은 차 살려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발 살아가다가 보면,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표가 뭐였습니까? 2016년이었어요. 5년이었어요. 6년이었어요. 뭐였어요? 계산하지 않고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것 먼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목표로 삼고 한 발 걸어가면,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아들, 딸, 장가 잘 가게 하시고, 필요에 따라 좋은 집도 주시고, 필요에 따라 좋은 차도 주시고, 필요에 따라 통장의 잔고도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필요할 때 다 부어주시는 것이지, 그것부터 구하면 눈에 보이는 그 형상, 그 어떤 것, 그것만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루는 듯 하지만, 얻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다시 망하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목표는 뭐예요? 가나안 땅 아닙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땅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목표였습니다.
자, 두 번째, 그가 나아갈,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기 어려웠던 또 하나의 이유. 아직 누릴 혜택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마도 그가 하란을 떠나기에 좋은 조건, 아버지도 죽고 그곳에서 살기 힘들어 하란을 떠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아니, 자, 지금부터 세 구절의 성경을 함께 봅시다. 창세기 11장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창세기 11장 32절에 데라의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이 세 구절을요 좀 이렇게 끼워 맞추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가 몇 살이요? 70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몇 살이요? 75세. 75세. 그런데 데라는 몇 살에 죽었다고요? 205세. 그러니 아브라함이 떠날 때 데라는 몇 살쯤 되었을까요? 70에다가 75도 하면 145세. 그러니 우리가 성경이 쓰여진 순서대로 보면 아브라함이 장남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고도 데라는 하란에서 몇 년 정도, 적어도 60년 정도를 더 살고 있었다. 더 살고 있었다. 데라의 직업은 뭐였다고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자. 하란은 어떤 도시라고요? 갈대아 우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도시, 발달한 도시. 그러니 데라가 하란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며 벌어들인 돈은 갈대아 우르에서 벌어들인 돈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부유해졌을 겁니다. 넉넉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서 아브라함이 떠난다는 것, 아버지 곁을 떠난다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버지한테 전혀 도움받지 말고 이제 떠나서 내가 너에게 어떤 새로운 일을 줄 테니까 아버지 곁을 떠나라. 그러면 아버지 곁을 떠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회장 아버지, 대기업 회장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게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무지 어려워요. 아니, 아버지 덕 보면서, 아버지 혜택 보면서 편안하게 얼마든지 살다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 회사의 회장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혜택을 두고 뭐 하라고요? 떠나라는데 쉽겠습니까? 아브라함이요, 데라의 곁을 떠나는 건 역시 어려운 일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보다 더 부유해진 아버지, 더 넉넉해진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곁에 있으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기에다가 아버지 곁을 떠난다는 것은 아버지에게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의 권한을 뭐 한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 곁을 떠난다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한다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탕자의 부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버린다. 탕자의 비유에서는 더 했었죠. 재산을 물려받아서 떠난다는 것, 이것은 진짜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아버지의 곁을, 그것도 상속의 권한을 포기한 채 떠나버린다는 것 역시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이나, 아니면 이제는 아버지와의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겠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 아브라함, 아버지의 곁을 떠나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지만 그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섬기며
다른 신을 섬기며 지내왔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떠나오게 했지만 그의 아버지 때문에 하란에 머물러 다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만 아브라함을 이제는 데라에게서부터 완전히 분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뒀다가는 데라 때문에 아브라함 더 버리겠다, 더 배리프겠다, 아가 더 형편없어지겠다. 데라에서부터 빨리 딱 뛰어서 나의 말을 듣고 나오는 나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셔서 데라에게서부터 떠나라 말씀하셨다. 그러나 아브라함 측면에서는 떠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 곁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어딘지도 모를 그 땅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아브라함의 이제 앞으로의 길이 어떤 길이 되어야 될까요?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유행하는 말로 꽃길이 되어야 될 텐데, 꽃길만 열려야 될 텐데, 순탄한 길만 열려야 될 텐데.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를 약속해 주세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땅을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여주신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가는 곳마다 잘 돼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 떠나는 그 해에서부터 매년마다 아들을 숭숭 낳아야 될 텐데, 그죠? 어젠가요? 아랫게 TV인가요? 보니까 할아버지들 요새 세계 여행 다니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마지막 오스트리아 갔는데요. 오스트리아에 그 한 궁전에 갔는데 한 왕비가요, 한 왕으로부터요 16명의 자녀를 낳았답니다. 16명. 그러니까 매년 낳았다 해도 16년을 내가 불러요. 적어도 하나님이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식들을 주겠다 약속하셨으면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죠. 매년 한 10년 20년 알을 낳아가 집에 그냥 애들이 바글바글 끓도록 만들어 주셔야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누가 있었어요? 버린 자식 하나와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이라고는 이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답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이 있었습니까? 땅 한 평도 없었어요. 나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장사 지낼 땅 한 평도 없어서 돈을 주고 사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 했는데, 아니 아내 장사 지낼 동굴 땅 한 평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겠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이 되게, 너를 통하여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신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는 곳마다 싸움 거는 사람들만 만나요. 아니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 사라 생전에는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복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진 것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 했다고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었습니다. 나의 사라 생전에는 아닐지라도 나의 이어지는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자신의 목표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노래에 나오는 그거는 노아입니까? 아브라함 맞죠? 아브라함이 뭐가 됐다고요?
믿음의 조상. 모든 오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은혜, 얼마나 큰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핀 데라는 무엇을 목표로 삼았다고요? 자신의 이익을 목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목표로 삼은 듯 하나 자신의 이익을 목표로 삼아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지만, 아브라함은 무엇을 목표로 삼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성공하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두 주간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역시 나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일에 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